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가 1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과정, 그 중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17장 1절로 18장 24절까지 이 부분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인데, 오늘 공부할 19장 1절로 10절의 내용은 어린 양의 아내의 찬송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의 찬송.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조되는 내용으로 이제 큰 음녀에 받을 심판, 이것과 서로 견뎌가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큰 음녀, 다시 말하면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라는 내용을 봤는데, 음녀는 굉장히 달콤한 그런 꿀 또는 기름으로 표현되는 아주 꿀처럼 달콤한 것으로, 또 기름을 바른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을 형상화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대한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큰 음녀 아래, 또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그게 너무 좋고 또는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어린 양, 크고 견고한 게 아니고 어리고 어린 약한 양,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아내들의 찬송의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이 지난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19장 11절로부터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는 모습, 그 다음에 20장에 들어가면 마귀가 심판을 받는 모습,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 여기서 죽은 자들이 다시 책에 적혀진 대로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지금 쭉 심판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 지금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 막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그 책, 두루마리 책 있죠? 인으로 딱 봉해져 버렸던 그 두루마리를 떼시잖아요, 주님께서. 떼시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곧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천상에서. 지금 주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대적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대적들 안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피 흘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이라든가 찬송하는 모습을 중간중간 계속 삽입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이냐, 지금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그 7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모습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어린 양 아내의 찬송도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너희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이거거든요. 나는 누구냐.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의 장래, 나의 진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해결되면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현실을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큰 음료로 상징되는 그 바벨론 세력의 도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고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나의 정체성, 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영원한 찬송을 부를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 보였던, 아주 무너지지 않고 영화롭게 보였던 이 큰 음녀 바벨론이 결론적으로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아내의 찬송은 영원토록 되어진다는 거, 이걸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10절까지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면 여기는 이제 3중 그 찬송이라고 해서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자,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가 1절로 3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할렐루야. 여기가 둘째. 여기도 할렐루야. 여기는 4절로 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가 6절로 8절. 그럼 이제 할렐루야는 다 끝났죠. 찬양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이제 결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록하라. 이렇게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록하느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지금 복하고 연관돼 있죠. 복이 있는 자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 지금 3번 연속으로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기록하라,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를 합치면 여기가 지금 찬송이죠, 찬송. 그래서 이 찬송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찬송의 내용이 많죠. 그렇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찬송이죠. 하나님이 그 목적하시는 최종적인 목적도 찬송으로 갑니다. 결론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결론은 찬송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아까 여기는 이 바벨은 어디로 갑니까? 찬송이 아니죠. 애통, 두려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완전히 극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는 찬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 정말 복 있는 자야. 복 있는 자야. 내용이 이제 흐름이 조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1절로 8절까지가 이제 할렐루야가 3번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자,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2일 후에. 여기 2일 후에라는 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을 쭉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참고하면서 봤는데, 이 일들, 어떤 데는 이것이라고, 어떤 데는 이 일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일들로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이 보통 시간적인 순서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애프터 이렇게 뒤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원래 그 후에라는 그 원어의 성경에 보면 그게 메타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함께라는 뜻, 그 사이에라는 뜻, 그다음에 애프터라는 뜻, 뒤에라는 뜻.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또는 함께 또 그 배후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결코 시간적인 순서로 그런 뒤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함께 그 배경에 배후에 이런 의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러죠. 그 배후에서 지금 같은 선상에서 이 찬송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근데 그 찬송의 모습을 보면 누가 찬송하느냐?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고는 하지 않고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뭐 환상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느낌을 적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허다한 무리라고 생각할게요. 여기는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지금 뭔가 큰 음성으로 찬송을 하죠.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할렐루야를 간단하게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이 원래 할랄이라는 뜻으로 할랄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이고 루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잘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면 거기 보시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왜 하냐면 1번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찬양할 때는 뭔가 그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나에게 뭔가 뭐 좋은 것, 유익한 것, 뭔 것을 했기 때문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원,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 또 모든 영광,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을 쉽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전부 다 무슨 세력이냐면 이게 내게 있다. 이 사상이에요. 전부 다. 네.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고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됩니다. 세상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소돔성에서 그 타락한 소돔성에서 롯이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롯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롯이 구원 받는 것이 어떻게 받았냐면요. 천사가 끄집고 내려왔어요. 끄집고 나왔다고요. 안 나오려고 막 지체하고 그랬는데 천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끄집고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네. 그때 제가 뭔가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는 구원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세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뭔가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다면 나 자랑을 해야겠죠. 나를 찬송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요. 전부 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삶에서도요. 끊임없이 이게 나타납니다. 내가 뭔가 있을 거야. 제가 며칠 동안 요즘 생활하면서 아주 힘들었던 데가 뭐냐면은 내 안에서 어느 때는 막 열심히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막 운동하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 좀 대단한 사람 같아. 근데 저 옆에 사람 보니까 아이고 저기는 별로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력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내 의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다르다. 저 사람과는 뭔가 다르고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뭔가 의지도 뛰어나고 그렇죠? 뭔가 선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뭔가 이것은 있잖아요. 이것이 있잖아요. 자기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도, 모든 영광, 찬송, 자랑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 그럼 나는 뭔가요? 나는 그냥 티끌이에요, 티끌. 내가 있을 것이 없잖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티끌이라는 뜻이, 티끌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티끌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것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 잡을 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 네.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사라질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아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틀림없이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내가 무너지는 장면, 내가 자꾸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찬양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는 자, 참되고 의로운 심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음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의미가 뭐냐면 이들이 자기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지금 계시록 6장에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지금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어느 때 내 억울함을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 기다리라. 그 수가 찰 때까지. 너의 동무 종들도 다 너희도 죽을 때까지. 그렇죠? 네. 이런 세력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내가 없다는 세력하고 있으면요, 당연히 핍박을 당해요. 이런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천하게 여기고, 연약한 자로 여기고,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13장에서 봤다면 짐승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증인들을 죽인다니까요. 죽여요. 큰 성에서 그 시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증인들의 시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종들의 피를 최종적으로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거죠. 자, 근데 3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3절 읽다 좀 헷갈렸는데,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앞에 할렐루야, 두 번째 다른 할렐루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표현은 또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시금.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하는 자들이 다시금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첫 번째 찬양에 합쳐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again. 영어로 하면 다시. 그들이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을 하니. 그 다음에 연기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무슨 연기인가? 근데 다른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그 여자에게서, 여자의 연기가,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예요? 음녀. 이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그 연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할렐루야. 이게 앞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거. 그걸 보고 지금 다시금 찬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존재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찬양을 볼까요?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허다함이 큰 무리가 찬양을 하죠. 사실은 이건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요? 이게? 허다한 무리. 예, 구원받은 무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무리들. 예.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성격이 조금 바뀐다고 생각이 드네요. 4절.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는요, 지금 누가 하냐면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합니다. 지금 하늘의 예배를 보시면
24장로와 내 생물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보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는 거의 동시에 등장하는데, 자, 24장로, 그 다음에 내 생물이 하죠. 내 생물 찬양하는데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덧붙였어요. 할렐루야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앞에다가 아멘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게 화답으로 생각해요. 화답. 그렇죠? 아멘이 붙었잖아요. 화답이에요. 화답. 아, 맞아. 화답. 이 찬송에 대한 화답. 네.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그 내 생물과 24장로가 화답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란 뜻이 뭔지는 대충 아시죠? 아멘. 누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 아멘이라는 말 뜻은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확실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지다.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이라는 거니까 맞아. 확실히 그래. 해야지. 확실해. 그렇게 해서 약간 화답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나오냐면 5절에 보시니까 보좌에서 또 하나 음성이 나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요.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렇게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24장로와 생물이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는데 할렐루야죠, 다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자, 다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 보좌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찬송하라. 명령한다. 우리가 명령하시면 그래 명령이니까 내가 찬송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자체도 명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령을 하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데 명령을 받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곧 언약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찬송하라 해놓고 찬송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언약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케 하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찬송케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우리 삶의 과정. 자, 저희가 구원을 받았죠. 완성까지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가면 돼요. 근데 여기 광야를 거치잖아요. 광야 40년 거치죠. 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해놓고 찬송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우리 광야라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찬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예비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가서 예비한 곳에서 1260일 동안,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 양육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답과 명령을 통해서 찬송 확실히 받아야 되고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찬송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할렐루야를 보시면 이번엔 다시 또 허다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는 약간 바뀌었죠. 여기도 허다한 무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첨가된 것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 여기다가 뭐냐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개념입니다. 엄청나게 어떻게 된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우레소리 얼마나 우렁찹니까? 천둥소리. 그죠? 그냥 천둥이 아니라 큰 우레소리. 그리고 물소리. 엄청난 물소리. 그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음성.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지금 찬양하라고 하고 있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허다한 무리, 이 큰 음성은 누구일까요?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그죠? 벗어난 무리들. 그죠? 바벨론에서 벗어난 무리들. 또 7, 8절에 보시면 그게 누구인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죠? 지금 앞에 찬송하라 하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우리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가지고 자신을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한 어린 양의 아내들. 그렇죠? 여기 어린 양의 아내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나 똑같죠? 똑같아요. 지금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똑같아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통치의 내용이 뭘까요? 그 전능하신 이가 지금 무엇을 통치하신다는 걸까요? 제가 여기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통치한다는 것일까? 물론 대적들에 대한 심판, 통치 맞죠? 그러죠? 네, 통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뭘 통치를 할까요? 거기 7, 8절에 나와 있죠. 뭐 하냐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네, 준비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광야, 여기 있죠?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 들여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우리를 통치하셔가지고 대적도 동원하고 별 동원을 다 하지만, 그렇죠? 결국 대적은 심판받아요. 그러나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면서 뭘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막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시면서 뭘 하세요? 죽이잖아요. 광야에서 옛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40년 동안. 그렇죠? 그게 뭡니까? 옛사람들, 지금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새 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 태어난 자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신부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네. 좀 더 볼까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아내가 물론 자기 자신을 준비하죠.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죠. 뭔가,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누가 허락하셨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 옷, 거룩하고 깨끗한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것을 누가 입도록 허락하셨냐면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네.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그렇죠? 42살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 가셔요. 깨끗한 옷을 입도록. 그 깨끗한 옷,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사라지고 누구만 드러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게 만드시는 거죠. 예. 그게 뭔 자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율법, 규례, 명령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의로. 근데 하나님은 그 의는 나 안 받겠다. 안 받겠어. 그리고 내가 한 제사를 준비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내 아들 어린 양. 그죠? 그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세관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의를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 죄를 발견하라고 네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꾸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입도록 허락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내 의를 점차 무너뜨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과정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 과정이에요. 가장 우리 찬송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을 쓴 사람, 다윗이잖아요. 다윗처럼 찬송을 잘하고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고난을 안 당했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 당했잖아요. 사울에 쫓겨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죽을 고비를 그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찬송을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가장 많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다윗처럼 또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까? 밧세바 사건 아시죠? 그가 그래도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네. 자기 그 밧세바를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아를 갖다 전쟁 들어가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할 때 다윗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의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준비한 의. 다윗이 그때 노래한 시를 보면요. 그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다윗이 그 찬양을 보시면 내가 준비한 의를 미리 말했다니까요, 다윗이. 그게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한번 볼까요? 이 시편 51편은 무슨 시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책망할 때, 그때 지은 시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 죄를 뼈저리게 느꼈는지 좀 앞에서부터 볼까요? 자, 51편 3절 볼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존재였습니까? 근데 지금 고백하잖아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주 처절한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하고 15절을 볼까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 뼈저린 죄에 대한 자각, 그때 갑자기 입술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죄로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전파하겠다는 거죠.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내 의로 뭔가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랬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누구? 한 아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편에 나옵니다. 또 찾아보면 나오고 있지만 다윗이 이미 그때 알았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런 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정말 그 아들을 통한 의, 그 피 흘린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예. 자, 시편 2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열방들이 분노해서 막 덤비는데 너희들 다 심판받는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뭔가 의지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냐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복.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우리 바로 뒤에 보면 22장 마지막 최종적으로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그게 어떤 자들이 하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깨끗하게 빨아. 그래서 오직 내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그 사람만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권세를 얻어서. 아주 쉬워요, 복음은. 근데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그죠? 복음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복음이 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적어놔. 중요한 거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죠?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과연 복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음녀, 바벨론을 따라서 세상이 약속한 걸 따라가서 쫓아가는 그 복이 복 있는 걸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어린 양께 입맞추는 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은요,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왜?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우리의 교육의 도구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죠? 교육의 도구로. 근데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것들을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해요.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걸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 복 있는 자. 예.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렇죠?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아들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예정함을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정체성 말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다? 내가 그런 자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고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정혼한 사람. 여기 정혼이 나오죠, 정혼. 정혼과 결혼이 있다고 있죠.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은 정혼을 미리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1년 어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처할 곳이 정해지면 신랑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신부와 살 집을 다 마련하고 거처를 준비하면 그때 아버지가 가라.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때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의 풍속을 잘 배우고 자기를 순결하게 지킨 다음에 정결하게 단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혼 풍습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신랑이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우리가 익히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정결을 지키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바로 확실한 결혼의 약속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이 있는 자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나를 단장하고 계시는 이 상황, 광야의 이 삶이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내 정체성을 발견한 그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10절. 그게 너무 참되다,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 너무 좋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나도 똑같아 너랑. 내가 천사라고 하지만 똑같아. 너와 또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 나도 지금 종 심부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뿐이야. 예수 증거하는 종이야.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경배해야 돼. 지금 그 말이에요. 단순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누구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 문제죠. 문제. 예. 그러나 사람은 본심이요. 나 있다. 내가 경배받을 수 있다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해요. 사실은. 그게. 그 싸움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꾸 경배받으려고 한다니까요. 예. 심각한 문제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여기는, 자,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랬잖아요. 저 예언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은 성령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예언의 영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굴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보혜사를 보내서 진리의 영을 보내가 누구에 대해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 예언의 영이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고 너희도 지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 예언의 영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들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이제? 물론 복받은 자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를 내가 직접 봤다고요. 우리 목격자시죠, 목격자. 이 증인이란 말이 원래 목격자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뭔가를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 위트니스. 해가지고 증인은 뭘 하는 거예요? 증언하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그랬죠? 두 증인. 지난번에 나왔죠. 두 증인. 우리는 그래서 남들은 싫어하든 말든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나 증거하는 증인이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목격자라는 거예요. 네. 뭐 그 말인데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자는 이 성경의 어떤 그 예언, 증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간직하고 여기서 그 지키는 자라는 것은요, 꽉 붙드는 거예요. 꽉 붙들어 유지한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음녀와 바벨론의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읽고 듣고 간직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